지난 시간에 이제 요리문답에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박혀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우리 밖에서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들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면 인간이라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인간이라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그래서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부르심이었고 하나는 내부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전도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권고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적인 부르심입니다. 외부적인 부르심. 그런데 외부적인 부르심과 함께 우리 속에서 내부적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내부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내부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부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부르심과 내부적인 부르심. 이게 꼭 예수 믿는 것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소명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목사가 되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그럽니다. 야, 너 목사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너 목사가 되라. 너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외부적인 부르심. 그런데 내부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너 나의 길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이게 이제 내부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어울려져 갑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부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 이 내적인 부르심이 더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내부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다시 생각하거든요. 내가 왜 목사가 됐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부르심보다는 내부적인 부르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부르심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79번부터 286번까지인데요. 보겠습니다. 279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시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 이는 버림받은 자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만 부르시는 것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 거듭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279번의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만 부르시는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행위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디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디도서 3장을 보시면 3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제 선택하고 하나는 버릴 때 그들이 무슨 한 일이 있었냐? 그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선택하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임신도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는 내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을 내 씨로 삼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이삭이 무슨 잘한 일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특별히 나쁜 짓을 했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 에서이고,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 에서이고, 마음도 쫀쫀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나요?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선한지 그 사람이 악한지 어떻게 알고 선택하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굽는 사람이 그릇을 구면서 이것을 내가 화장실에서 쓰는 그릇으로 만들겠다. 이것을 내가 밥그릇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만드는 그릇은 밥그릇으로 쓰겠다. 내가 이번에 만드는 그릇은 요강으로 쓰겠다.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다가 혹시 틀어지면, 내가 밥그릇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가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버립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그릇 만드는 사람 마음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릇이 주인한테 항의할 수 있느냐? 항의할 수 없다. 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참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다. 너 교만하지 마라. 네가 잘해가지고 내가 너를 콜링한 게 아니다. 네가 잘해서, 네가 의롭고, 네가 선하고,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내가 너를 콜링해서 부른 게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해라. 하나님 나 같은 것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것, 나같이 약한 것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자, 280번. 280번. 그러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이전에 우리 편에서 무슨 준비를 할 만한 것은 전혀 없는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두려움으로 내치시고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신다. 예, 279번과 마찬가지로 280번도 우리 편에서 뭔가 준비할 게 있냐?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내가 조금 뭐가 준비할 게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준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두려움으로 내치시고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하신다. 율법의 두려움을 내친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으면서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절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죠? 제 책임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제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설교를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들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제 책임이에요.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야, 성목사야, 네가 왜 성도들에게 그거 안 가르쳤냐? 네가 왜 그런 얘기 안 했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서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효력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그는 핍박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감옥으로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나타나서 그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을 열심히 가져서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들어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사들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그랬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믿어야 부를 수가 있어요. 믿어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281번. 거듭남에 있어서 이제 똑같은 질문들이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며 뭔가 함께 뭔가 할 만한 것은 없는가? 전혀 없다. 거듭남의 순간에 우리는 죽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영화 아래 누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걷는다. 네, 역시 마찬가지죠. 거듭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나의 거듭나는 과정에 내가 뭔가 기여할 만한 게 있느냐, 기여할 만한 게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아담이 어떻게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기 전에는 아담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냥 흙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282번 봅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아는가? 만일 누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끊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영이 육신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증거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겁니다. 그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 내가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끊어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크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영이 육신과 대적한, 영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영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육신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그 증거는 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지가 있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영이 육신과 대적하여서 싸운다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왜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주님 주님 하고만 이야기한다. 말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나는 그를 모른다.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죠. 그죠?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가 중요한 거죠. 나무가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열매를 보고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좋은 나무구나. 나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저건 나쁜 나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결국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자, 283번. 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들도 그 양심이 죄를 대적하고 영혼이 갈등 없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자연인은 그 양심이 모든 죄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가증스런 죄만 대적할 뿐이다. 또 그들도 매일 죄를 지으며 갈등하면서도 죄를 짓는 데는 즐거움을 느낀다. 때로는 펴고 남은 불씨가 제 아래에 남아있듯이 죄도 가라앉아 있을 뿐 그 욕망은 죽지 않았다. 283번의 자연인은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그 불신자들도 양심 살아있지 않냐. 불신자들도 죄를 지을 때 고민하지 않냐. 불신자들도 죄와 대적하지 않냐. 불신자들도 죄와 대적하지 않냐.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라고 다 살인하고 불신자 아닌 사람은 살인 안 하고 그러지 않지 않냐. 그리고 자연인들도 양심이 살아있는데 자연인들도 죄를 지을 때 갈등하는데 그러면 신자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야. 여기에 길게 나와 있지만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연인은 그 양심이 모든 죄와 대적하는 게 아니다. 모든 죄와 대적하는 게 아니라 가증스러운 죄. 여기 아마도 여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루터포드 많이니까 잘 모르는데 가증스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살인이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런 이 살인이라든지 강도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게 외부적으로도 그죠? 내부적으로도 딱 이렇게 죄를 딱 규정을 해자. 국가적으로 이건 살인이다. 뭐 이거 이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죄와 싸울 때는 싸운다고 했습니다. 양심서도 그 정도는 살아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즐거움을 느낀다. 그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했어? 그들도 매일 죄를 지으며 갈등하면서도 결국 죄를 짓는 데는 즐거움을 느낀다.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불신자와 신자는 다르다.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 안에 있고 여전히 죄를 섬긴다. 죄를 주인으로 섬긴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 죄를 짓기는 하지만 결국 죄와 싸워서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겨낸다. 이게 이제 여린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84번 봅시다. 성화일은 무엇인가?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죄를 도말하며 의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일깨운다. 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화의 일들을 하시는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죄를 없애고 의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일깨운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36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로 내 윤리를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할 것이다. 이거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그렇게 되면 내 규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 주고 새로운 영혼 주어서 너희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게 마지막에 하신 약속, 종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 속에 각자 성령의 은혜로 이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285번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보충 질문입니다. 돌같은 마음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시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의 죄를 몹시 슬퍼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하며 질색하게 한다. 그리하여 슬픔과 사랑이 죄의 몸을 박는 못이 되게 하므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네, 284번의 보충 질문이라고 했죠.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죄를 지었다.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또 미워하게 되고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 슬픔과 죄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뭡니까? 죄의 몸을 못 박아서 결국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286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새롭게 함을 받는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3일 만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그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우편 손에 있는 위의 것을 찾게 하신다. 네. 어떻게 생명의 새롭게 함을 받는가?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시고 또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강팍한 마음 갖고 한
사람도 완악한 마음 갖고 살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 갖고 겸손한 마음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